아멘. 자, 오늘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이고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이어서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터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평소에 잘 간직해 두셨다가 꺼낼 때마다 여러분의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네, 참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은 살다 보면 영적인 우울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뭐 누구나 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엘리야도 그렇게 갈멜산에서 성령 충만하고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0명을 물리쳤던 그런 뭐 정말 전설적인 그런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이었지만, 그런데 어느 한 사건 순간 이세벨이 너 죽여버린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어떻게 별것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깊은 영적 우울증에 빠져서 밤새도록 사막에서 도망치다가 저 부엘세바 국경만 넘으면 이제는 다른 나라입니다. 이세벨이 아합과 군대를 통하여 쫓아오면 국경만 폴짝 넘어가면 이제는 지휘법권 지역이니까 그런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가지고 그래도 그 하나님의 땅을 벗어날 수가 없어서 불안을 반영한 거죠. 엘리야의 불안을 반영한 겁니다.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근데 엘리야도 그런 잔머리를 굴려서 쫓아오면 국경만 폴짝 넘어가면 이제는 지휘법권이니까 그런 배수의 이제 마지노선을 깔고 로데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를 차라리 죽여주옵소서라고 절규했던 그 엘리야의 우울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마다 때는 다 다르지만 반드시 영적 우울증을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영적 우울증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절망하다, 그냥 내가 목마르다, 그냥 내가 참 뭐 갈급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람은 영적인 존재여서 영적인 깊은 우울증에 빠질 때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술로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먹고 노는 것으로 해결하고,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로, 물론 취미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뭐 술 이런 거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 마시면 더 갈증을 느끼듯이, 그래서 나중에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럴 때 오늘 시인은 그 답을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찾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하나님이여. 지금 이 시인의 영적 상태가 깊은 우울증에 빠짐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가끔 어느 분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울증이 없다라고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저분은 대체 왜 저러시나, 저분은 사람이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보게 되면 그분도 나중에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의인은 척하거나 너무 완벽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인과 완벽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어린아이들이고 여전히 용서받은 죄인들이고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인지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긍휼의 은총을 구할 때 우리가 긍휼의 은혜를 받는 거죠. 그렇다고 또 너무 지나치게 또 뭐 인간의 약한 부분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만 어쨌든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으면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게 뭐 그때 나와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때 다시 주를 바라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제 시인이 이제 깊은 영적 우울증에 빠져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중요한 것은 이 시인은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나 술이나 취미가 아니라 그건 다 어느 정도 결국은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요. 이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답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여, 저는 개척교회 하다가 제 목회 여정 가운데 크게 우울증을 빠진 적이 제가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개척교회 하는데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다 보니까 지쳐서 길이 보이지 않아서 깊은 우울증에 맞아서 헤맬 때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이었고, 이제 말씀을 암송하는 거였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의 수요를 받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때 또 제가 가끔 시간 날 때 그 이제 책들을 좀 영성에 관한, 그리고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라고 하는 책이 좀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또 보면서 어쨌든 그렇게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셔서 또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고 또 때가 되니까 또 싹 해소를 시켜 주시더라고요. 또 한 번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또 이런 심각한 영적 침체를 겪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영적 침체가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모한 같이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누구를 찾기에 주를 찾기에. 시인은 이 영적 침체를 해결하는 그 방향성을, 하나님을 2번 이름을 언급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여, 후렴에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방향을 두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침체가 오고 목마름이 있다고 해서 자꾸 밖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거를 통해서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는 방향성이 아니라 더 가까이 더 주님 품으로. 어떤 사람은 좀 일탈을 좀 벗어나서, 그래서 조금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서 뭐 이렇게 외롭다고 바람 피우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정말 배가 망신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악한 영이 또 그렇게 싹싹 유혹을 해요. 점집을 찾아가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부닥거리를 한번 하자라고 한다거나, 어떤 사람은 이제 각종 은밀한 그런 돌파구가 꼭 이상한 짓들을 골라서 하는데 나중에는 그게 그 영혼을 진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주를 찾기에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2편 1절입니다. 이 주소도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암송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말씀이 더 은혜가 되기 때문에.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제가 이제 몇 번 제가 더 반복해 드릴 테니까 말씀 잘 따라오시고 예배 끝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자, 본 시의 저자는 고라 자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고라 자손들입니다. 고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그 후손들이 지은 그런 시인데요. 이게 이제 시편 42편부터 49편까지 8편이 이제 고라 자손이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꽤 긴 이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42부터 49편까지는 다 고라 자손이 이제 기록한 시니까. 그리고 이제 고라 자손이 지은 마스길이라고 해요. 마스길은 영적 교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영적인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깨달음을 대대 역사적으로 쭉 흘러오면서 이제 그 영성을 하나님께 받아 기록하는 시가 바로
42편부터 49편, 8편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고라 자손이 어떤 역사적인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 또 이들이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이렇게 영성이 깊을 수가 있느냐. 앞으로 이제 우리 고라 자손들의 영성을 이들이 한 470년 동안에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성전을 잘 지키고 성전을 섬기는 아주 영성 깊은 자손으로 그 신앙의 명문 가정들이 돼요.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과 영성을 보시고 470년 동안에 이제 성전을 맡기셨습니다. 고라 자손들에게.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의 영성이 어떤 영성일까? 어떤 계기가 이렇게 뼈에 새기도록 그렇게 영성을 잘 이렇게 간직하고 있었을까? 예. 자, 이 고라 자손의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 여정을 지나가는데 38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38년 동안 뺑뺑이 돌았으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그때는 다 힘들고 다 지치고 다 피곤할 때입니다. 항상 지치고 피곤할 때는 이제 뭐가 나와요? 삐순이 삐돌이들이 나오잖아요. 항상 힘들고 지치고 그러면 삐돌이 삐순이들이 나옵니다. 원망과 불평이 여기저기 나오게 되자. 사람이 뭐 원망 불평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한두 마디 하고 말아야지. 그게 일상의 삶이 되면 마귀의 영은 원망의 영이어서 불평의 영이어서 자꾸 원망 불평하면 마귀 영 보고 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권면하죠.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뱀에게 시험 들지 말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정 마땅할 수도 있죠. 그럼 한두 마디 하고 말아야지. TV 보다가도 어느 사람이 마음에 안 들거나 어느 정치인이 마음에 안 들면 그러면 한두 마디 하고 말아야지. 그걸 계속 그냥 이야기하고 사람 볼 때마다 이야기하고 그 우리 기독교 영성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뭐 광야에 안 피곤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피곤하죠. 광야에 힘들지 않은 사람 어디 있을까요?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물어보면 다 병 있고 다 가슴에 돌덩어리 하나 얹고 살고 다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삐뚤어 삐순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이제 원망과 불평을 키워서 그래서 나중에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고라였습니다. 고라. 고라가 이제 힘든 환경 속에서 반역의 주동자가 되니까 그 주변에 또 항상 불평과 원망하면 또 이상하게 또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유상종이라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주로 감사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근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꼭 그렇게 모이는 것 같아요. 뭐 그래야 그게 재미있는 거니까 말이 통하고 250명이 고라 쪽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250명은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12지파 60만 명 중에 아주 유력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데 모세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공동체를 38년 동안에 왔던 길 뺑뺑이 돌고 빨리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믿음이 그릇이 되지 않아서 그릇이 안 되면 주봐야 다 엎어버리니까 그래서 모세도 힘든데 그 힘듦을 탈고 고라가 반역을 일으키고 그래서 250명의 유력한 지도자들 그러니까 모세가 더 낙심이 된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고라를 그냥 따라가서면 괜찮은데 이게 다 그 12지파의 다 유력한 인사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더 낙심이 되어 절망돼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파워풀한 강력한 리더십과 지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게 자기 힘으로 250명은 감당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땅을 갈라서 25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을 고라 아들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데 고라 아들들은 죽지 않아요. 왜 죽지 않았느냐 하면 고라 아들들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라 아들들은 아버지가 반역을 할 때 때로는 세상적인 부모 밑에 신앙 좋은 자녀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고라 아들들이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아버지 반역하시면 안 된다고, 원망과 불평하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권면하고 기도하고 말리는데 결국 그 아버지는 반역을 하다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250명과 한꺼번에 죽었을 때에 고라 자손은 그거를 생생하게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민수기 20장 10절, 11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결론적으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징표, 표본이 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사인. 근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담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들들은 오히려 아버지를 잘 권면했습니다. 사실 고라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적으로 아버지 말에 순종해야 하는 시대에, 가부장적 시대에 아버지 말을 거역하고 아버지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게 가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보통 믿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사사로운 정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따라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사로운 개인의 정이나 사사로운 부부의 정이나 사사로운 부모와 자식의 정보다도, 물론 그거 부인하고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는 분별을 잘하고 그 분별하지 못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되는 거예요. 그건 뭐 부모와 자식, 부부를 갈라서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쪽이 시험 들고 약할 때는 한쪽이 반다서서 그걸 바로 잡아주고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면서 흔들지 말아야지. 그냥 같이 그냥 해버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는 거죠. 그러나 한쪽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잘 잡아주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거죠. 어쨌든 고라의 아들들은 그게 가담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이 고라의 이 아들들이 이제 이 사건을 통하여 이제 한평생 신앙의 표징이 됩니다. 가문의 어떤 가훈이 되는 거예요. 그 가훈이 뭐냐면 우리는 절대 불신앙과 죄악으로 하나님과 주의 종을 대적하지 말자. 이게 고라 아들들의 가문의 신앙의 이게 가훈입니다. 왜? 자기가 봤으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죽는 걸 봤기 때문에. 비록 그거는 애석한 일이지만 그래서 그 아들들이 뼛속 깊이 새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라 자손들의 믿음과 영성을 보시고 성전을 470년 동안에 맡기세요. 그래서 그 성전 이 성직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데요. 자, 이런 고라의 자손들이 이제 오늘 영성을 표현하는 말씀이 이제 1편입니다. 1절을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감상하다 보면 이 말씀 자체 주는 영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거는 그만큼 고라 자손의 영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많아이다 갈급하나이다. 이 고라 자손은 자신의 영성의 갈급함을 사슴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슴 문화가 아니어서 근데 팔레스틴 땅은 이 사슴들이 많이 있죠. 사슴들을 가까이서 관측할 수 있는 사슴의 성질도 잘 알고 있어서 이 사슴은 물을 자주 마셔줘야 하는 동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목마르면 물을 먹어야 사는 낙타 같은 경우는 뭐 덩어리 혹 두세 개 딱 갖다 붙어 있어서 한 달 먹지 않아도 뭐 사막에서 견딘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슴은 정반대입니다. 직통 시설이 돼가지고요. 물을 저장하는 저장 그게 없어서
마시면 바로 직통이 되어서, 그리고 특별히 암사슴 같은 경우는 임신기가 되면 물을 계속 이렇게 찾습니다. 저도 제 목회전 가운데 이 사슴을 가까이 관측할 수 있는 세월이 꽤 오랫동안 있었어요. 교회를 건축하고 이제 사택이 교회 옆에 붙어 있었고, 교회 땅이 꽤 넓어서, 그리고 그 앞에 또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있어서 뒤에는 산이고, 근데 그 산에 사슴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내려옵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그 거실에 이렇게 통유리가 쫙 넓은 데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밖을 쳐다보게 되면 그 시냇물 아래에 사슴의 온 패밀리가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물을 먹고, 우리 한번 쳐다보고 우리도 한번 쳐다보고, 예, 새벽마다 제가 그 사슴을 관찰할 때가 있었고, 그래서 참 사랑스럽게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더 은혜가 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새벽에도 내려오고, 그래요. 근데 또 가끔 그 이제 그 산에서 우리 교회에 오려면은 그 도로가 있는데 그걸 건너와야 되거든요. 어느 날은 사슴 2마리가 차에 빠져 죽은 거예요. 새벽 예배 마치고 그 사슴, 덩치 소만한 사슴 2마리를 끌어가지고, 그래서 미국에는 또 애니멀 폴리스가 있어가지고 이제 짐승을 치우는 또 이제 경찰들이 있어서 준하를 해서 가져가라고. 그래서 또 그런 경험도 있고, 어쨌든 뭐 새벽에도 내려오고 밤에도 내려오고, 밤에 내려오다가 불빛 보고 그냥 부딪혀서, 어떤 사슴 성질은 그렇게 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물을 이제 먹지 못하면 아주 갈급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급하면 바로 물을 찾기에 돌아다니는데, 문제는 광야에 물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뭐 지천에 그냥 물이 깔려 있거나 미국처럼 물의 축복을 받은 나라는 이게 석유보다 더 귀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동은 석유 팔아서 물 사 먹고, 우리는 물 팔아서 석유 사고, 어느 게 더 좋아요? 우리가 훨씬 더 좋은 거죠.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많이 없어요. 가끔 덤성덤성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마침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영적인 생수의 오아시스가 교회에는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덤성덤성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교회가 영적으로 맹인들에게는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참 이상하죠. 일전에 어느 한 80 늦게 드신 분이 교회에 전도를 받아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과 이제 세 가족이니까 인사드리고 함께 식사하면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요 근처에 사시는데 양재 토박이라는 거죠. 한 40년 이상 사실 때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거를 많이 지나다니는데 교회가 안 보였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근데 어느 날 교회인에서 들어온 거예요. 왜 이게 안 보였을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려져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가려 있어서 여러분 교회를 못 찾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눈에 들어오는 걸 복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나 들어오는 것 같지만 아무도 못 들어와요. 아무나 천국 가는 것 같지만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권세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고 너무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늘 되새기면서 감지덕지하게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데요. 근데 광야에 물이 없는 데게 딜레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슴이 물을 찾기에 얼마나 목이 마른데 물은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찾아다니는 이런 문화권 속에서 이 시인이 사슴을 가만히 보면서 자기 영혼을 지금 사슴이 물을 찾듯이 그렇게 찾아 헤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한번 사모해 보셨나요? 예배를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갈급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오신 적이 한 몇 번 정도나 될까요? 아마 뭐 많으실 겁니다. 어느 정도 영성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기도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기 귀찮은데 또 가야 돼. 목사님은 금요일마다 오라 그러시고
새벽마다 오라 그러시고 안 갈 수도 없고 비타민 C를 뚝 틀어. 예배 드려야 돼. 요즘 코로나인데 뭐 영상으로 드려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 자세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갈급하면 그런 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꼭 예배 시간 15분 전에 죽어라 그래가지고 앉아 있으라 그러고 이것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꼭 11조 해야 돼 이것이. 요거 매달마다 뭐 적금 들면 이거 큰 돈 되는데 목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갈급하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기쁨인 거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천국으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이 고라 자손의 영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슴이 신냇물을 찾기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찾으면 또 얼마나 기뻐하나요. 그냥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그리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여 내 영혼에 기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의 이 영성이 여러분과 제 영성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영적인 지금 우울증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느냐 하면요, 얼마나 강교하고 이게 머리가 발전됐냐면 영적인 우울증과 갈급함을 다 인간적으로 해석해 버려요. 그냥 정신적으로 조금 내가 힘든다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내 삶에 좀 힘든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모든 것을 영적인 부분과 다 분락시켜 놓고, 그래서 정신 힘드니까 정신과 닥터 찾아가고 그 취미생활 좀 하면 괜찮겠지, 산이나 아니면 뭐 운동이나 이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이렇게 근본적인 부분은 놔두고, 그러니까 더 목마름이 있는 거죠. 말세 때에 더 영적인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사람은,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가다 보면 영적으로 침체되기도 하고 우울증이 오기도 해요. 우리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답을 어디서 찾아야 할 거냐? 하나님께입니다. 그리고 사슴이 마침 그 물을 찾아 헤매듯이 세상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다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리라. 언제부턴가 그 배에서 생수의 샘물이 이렇게 흐르게 하셔서 영적인 기근도 지나가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라며, 이 시편 42편 1절 말씀 마지막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하시고 이 말씀에 위로가 되고 한평생 여러분의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많아이다, 갈급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찬양 들으시고 오늘 기도하십니다. 중보기도 같이 하십니다.